우리 옆에 분들과 잠시 눈으로 우리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당신이 있어서 참 행복합니다. 당신이 있어 참 행복합니다. 참 잘 오셨습니다. 참 잘 오셨습니다. 할렐루야. 네. 어려운 가운데 있지만 여러분들 예배 시간 잊지 않고 예배 자리에 나오셔서 하나님 앞에 함께 예배하게 된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며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려드립니다. 뿐만 아니라 이 자리에 참석하지 못했지만 가정에서 예배드리는 우리 모든 성도들도 또 주님께서 특별하신 은혜를 베푸시는 그런 은혜의 역사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저는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에스더 4장 14절부터 16절의 말씀을 통해서 생명을 건 기도라는 제목으로 잠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기를 원합니다. 영국의 유명한 정치인 한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람은 우리도 잘 아는 사람인데 윈스턴 처칠이라는 분입니다. 근데 그의 전쟁 회고록을 보게 되다 보면 1940년 9월 15일을 가리켜 자기 조국인 영국이 당시의 나치 독일과의 공중전에서 특별한 승리를 거둔 절정의 날이었다고 증언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당시 독일군은 공군기와 폭격기를 통해 무차별 공격을 영국에 퍼부었습니다. 그런데 영국으로서는 독일의 공격을 거의 방어할 수 없는, 방어하는 수단을 갖지 못하고 있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갑자기 독일이 결정적인 승리를 목전에 둔 시점에서 독일군의 비행기들이 아무런 이유 없이 10분 동안에 걸쳐 전면적인 후퇴를 시작하였다는 것입니다. 당시 영국 공군 전투부대 사령관이었던 공군대장 다우딩 경은 전쟁이 끝나자 이 날을 회고하며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이날은 하나님의 특별한 계획으로 의당 일어나야 할 사건의 흐름을 바꿔놓은 엄청난 사건이었다라는 의미 있는 말을 남겼다고 합니다. 그런데 노먼 그립이라는 사람이 쓴 탁월한 중보 기도의 사람 리즈 하월즈라는 책에 보면 당시 웨일즈 성경대학의 학장이었던 리즈 하월즈의 영향으로 당시의 총리, 그러니까 수상이었던 처칠은 두 번에 걸친 전국 기도의 날을 선포하고 온 교회와 온 국민에게 기도를 호소하였다고 합니다. 리즈 하월즈도 독일의 공습이 시작되자 학교의 강당에서 교직원, 학생들과 함께 매일 아침 1시간과 점심 후 그리고 저녁 7시부터 자정까지 기도에 힘썼고 공습이 절정에 닿을 때마다 금식하며 기도하였다고 증언하고 있습니다. 그는 독일 공군이 이유 없는 후퇴를 하던 9월 15일 직전에 기도회를 인도하며 이와 같은 메시지를 남겼다고 합니다. 작은 공습으로 마음이 흔들리는 분들이 계십니까? 여러분 자신이 지옥에서 구원받은 것을 믿으십니까? 그렇다면 이 공습에서도 구원받을 수 있다는 것을 왜 믿지 못합니까? 그러나 우리가 만일 이때에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갈 수만 있다면 나치 속에서 역사하는 마귀의 체제는 오래지 않아 종말을 고할 것이며 고귀한 생명들을 보호하시기 위해 하나님께서는 전쟁의 흐름을 바꾸시는 일을 행하실 것입니다. 라는 메시지를 던졌다고 합니다. 우리는 이때 리즈 하월즈와 영국 그리스도인의 기도를 가리켜 상황과 환경을 역전시키는 기도라 이렇게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다 읽지는 않았지만 에스더서를 읽어 내려가다 보면 이 에스더서에서도 상황을 극적으로 역전시키는 또 하나의 기도의 사건을 기록하고 있는 것을 말씀을 통해서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에스더서를 통해서 절대 전쟁의 위기 가운데 빠져있는 유다 백성들의 모습을 볼 수가 있죠. 그들에게 죽음의 그림자가 두려워졌으며 대적으로부터 옥죄오는 위협적인 공격이 그들로 하여금 유대인들로 하여금 절망하게 하고 모든 것을 포기할 수밖에 없는 그러한 상황 가운데 몰아넣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한 여인의 간구 그리고 더 나아가 수산에 있었던 민족의 하나된 유다인의 하나된 기도가 그와 같은 흐름을 뒤바꿔 놓은 사실을 우리는 이 에스더서의 말씀을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 또한
그때와 다르지 않다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오늘 우리는 정말로 힘겹고 어려운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런 어려운 시대 속에서 우리는 우리가 당하는 고난, 그리고 환난, 또 코로나의 위협 속에서 과연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성경이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고 있는가? 우리에게 무엇을 하라고 말씀하고 있는가를 다시 한번 새겨보고 생각해 보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무엇을 말하고 있습니까? 기도하라 말씀하십니다. 그리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해 주시겠다 말씀합니다. 마태복음 7장 10절 말씀을 너무나도 잘 알고 구하라 그리하면 너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리하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열릴 것입니다. 또 마태복음 8장 19절 말씀 보면 진실로 다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에 두 사람이 땅에서 합심하여 무엇을 구하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그들을 위하여 이루게 하시리라. 마태복음 21장 20절에도 말합니다. 너희가 기도할 때 무엇이든지 믿고 구하는 것은 다 받으리라 하시리라. 11장 24절에는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을 받은 줄을 믿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그대로 되리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요한복음 14장 13절과 14절에는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행하리니 이는 아버지로 하여금 아들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합니다.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내게 구하면 내가 행하리라. 예레미야 33장 3절에는 또 무엇을 말합니까?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한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이것이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기도에 관한 내용임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뿐만 아니라 수많은 말씀들 속에서 하나님 우리에게 약속해 주신 것이 무엇입니까? 기도하라. 그러면 내가 내 백성의 기도를 듣고 응답하겠다는 것이 성경에 기록된 하나님의 약속임을 알 수가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이 본문의 말씀도 마찬가지죠. 다 읽진 않았지만서의 내용이 어떤지 그리스도인은 다 압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이 본문의 말씀을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으로 인하여 멸망당할 때에 많은 사람들이 포로로 잡혀갔습니다. 그리고 그 자손들 중에는 모르드게와 에스더가 있었는데 바로 이 에스더가 나중에 아하수에로 왕의 왕후가 됩니다. 그런데 성경을 보면 하만으로 인하여 유다 민족이 멸절될 위기에 처하게 되었고 이와 같은 소식을 접하게 된 모르드게는 에스더에게 나아가 에스더로 하여금 왕 앞으로 나아가 유다 민족을 구원할 수 있도록 하게 간구하고 있습니다. 그때 에스더는 모르드게에게 수살에 있는 모든 유다인들에게 금식을 선포하게 하고 자신도 3일을 금식한 후에 죽음을 각오하고 왕의 앞으로 나아가겠다고 한 내용이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의 말씀입니다. 오늘 우리는 여기서 에스더의 믿음을 엿볼 수 있지만 또한 기도의 능력이 얼마나 놀라운지, 다시 말하면 상황과 환경을 역전시키는 기도의 능력이 어떠한지를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이후에 에스더는 왕 앞으로 나아갔고 그가 나옴을 본 왕이 금호를 내밀어 에스더의 소원을 들어주겠다고 한 일이 이루어진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주목해야 될 게 있죠. 어떻게 이와 같은 일들이 이루어졌는가 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바로 기도의 위력임을 우리는 분명히 깨달아야 합니다. 에스더의 3일간의 금식, 그리고 수산에 있는 모든 유다인들이 함께 모여 3일간 금식한 그 금식 기도의 결과, 다시 말하면 개인적인 결단과 민족이 하나 되어 기도한 그 기도가 죽음을 다하여 드리는 간구가 죽으면 죽으리라 하는 그 각오를 가지고 왕 앞으로 기도한 후에 나아간 그 모습이 바로 하나님 앞에 드려졌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으시고 역사하심을 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떻게 기도하십니까? 성경 우리에게 말하죠. 쉬지 말고 기도하라. 그렇습니다. 오늘 우리 특별히 쉬지 말고 범사에 늘 기도하기를 힘써야 합니다. 그러나 특별히 위기의 때를 맞이할 때 우리는 더욱더 기도하기를 힘써야 할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정말로 큰 위기 가운데 놓여 있습니다.
우리는 위기의 때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지금 조국교회는 절체절명의 위기의 한가운데 놓여있음을 우리는 분명하게 깨달아야 합니다. 사탄은 하나님의 백성을 무너뜨리려고 또 쓰러뜨리기 위해서 환난과 시험의 폭풍을 일으키고 있는 폭풍의 한가운데 한국교회는 서 있습니다. 마치 하마니 모르드게를 비롯하여 모든 유대인들을 멸하려고 달려드는 것과 같은 사탄은 그 달려드는 것과 같이 사탄은 지금 한국교회를 향하여 도전하고 있음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이러한 위기의 때에 우리는 무엇을 할 수 있으며 또 무엇을 해야 합니까? 우리는 이때에 에스더와 같은 기도, 다시 말하면 죽음을 각오한 기도가 우리 모두에게 있어야 한다는 사실을 우리는 분명하게 알아야 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 길만이 우리가 살 수 있는 유일한 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지금 우리가 당하는 시험과 환난을 이길 수 있는 유일한 길, 우리가 겪고 있는 이 사태의 어려움을 극복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이 하나님께 생명을 다하여 기도하는 것밖에 없다는 사실을 믿고 고백하며 행하고 있습니까? 그 믿음을 가지고 여러분들은 기도하는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고 있는지 우리 자신을 살펴보아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실제적인 삶 속에서 우리의 문제를 다시 한번 자각하고 기도하고 있는지 살펴보아야 합니다. 특별히 우리는 어떤 모양이든지 예배하는 일을 중단해서는 안 되고 기도하는 일을 쉬어서는 절대로 안 될 것입니다. 오늘 이 사실을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그런데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에 대해 그리고 기도의 능력에 대해서 머리로만 알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안타깝게 생각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기도를 건면하고 기도합시다 라고 하면 여러분 뭐라고 대답하시겠습니까? 다 알고 있습니다. 머리는 다 이해하고 있죠. 하지만 진짜 정말로 우리의 가장 큰 문제가 무엇입니까? 다 알고 있다라고 말하지만 정말로 정작 기도해야 할 그때에 기도를 통하여 하나님 앞에 간절히 매달리는 그 모습이 우리의 삶 속에서 과연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다 안다라고 말합니다. 머리로 다 이해한다고 말하지만 실제적인 삶 속에서 기도하는 모습을 찾아볼 수 없고 하나님을 향하여 간절히 하나님께 매달리는 간절함을 우리의 모습, 우리의 삶 속에서 과연 찾아볼 수 있는가 할 때 그렇지 못한 경우들이 너무 많음을 우리는 보게 되는 것입니다. 부르짖어 기도해야 할 그때에 기도하지 않습니다. 부르짖지 않습니다. 어쩌면 바로 이것이 우리의 문제인지 모르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도하십시오. 생명을 건 기도를 하나님 앞에 드리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듯 시대의 어려움을 고백하고 코로나의 위기로 인한 이 가운데 빠져있는 우리 개인의 신앙과 한국교회의 어려움을 하나님 앞에 아뢰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 자리에 나와 길 예배하는 저와 여러분들, 또 가정에서 예배하는 우리 노곡제교회 성도들만이라도 우리가 하나님을 향하여 기도한다면, 하나님께 부르짖어 간구한다면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를 통해서 일하실 것이고 역사하실 줄로 믿습니다. 이와 같은 사실을 우리는 분명히 깨달아야 합니다. 시대의 어려움을 끌어안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 이 시대의 어려움의 보따리를 풀어놓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간절히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이 길만이 우리가 살 수 있는 유일한 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모스 선지자는 1절기에 아모스 5장 4절과 6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족속에게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나를 찾으라 그리하면 살리라. 너희는 여호와를 찾으라 그리하면 살리라. 그렇지 않으면 그가 불을 같이 요셉의 집에 임하여 멸하시니 베델에서 그 불들을 끌 자가 없으리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에스더의 죽음을 각오한 기도, 생명을 건 기도에 하나님은 응답하신 줄로 믿습니다. 또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설 수 있었던 것은 에스더의 기도뿐만 아니라 수산에 있는 모든 유다인들이 합심하여 기도한 까닭이라는 사실을 알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무엇을 발견합니까? 개인적인 간구도 중요하다는 사실을 깨닫습니다. 그러나 온 백성이 하나가 되어
하나님께 기도하여 부르짖을 때에 우리는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를 체험할 수 있게 된다는 사실을 또한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고난 가운데 하나님을 향하여 부르짖을 때에 하나님은 그 민족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시며 대적들의 손에서 그들을 구원하여 내셨습니다. 우리는 이와 같은 예를 성경을 통해서 얼마든지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사사기서를 한번 여러분 천천히 읽어 내려가 보십시오. 물론 거기에는 하나의 사이클이 있어요. 그게 뭐예요?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반역하고 그래서 그들이 그 주변에 있는 이 가난한 족속들의 이 핍박을 받고 괴로움을 당해요. 그때 그들이 부르짖어 기도하고 하나님 사사를 세우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보세요. 사사기 3장 9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사사를 준 이유와 그 사사를 주게 된 배경을 이렇게 설명하고 있어요.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으니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한 구원자를 세워 그들을 구원하게 하시니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나안 족속들의 괴롭힘으로부터 구원하시기 위해서 사사를 세웠는데 어떻게 왜 그렇게 하셨다고요?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었다 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리고 그 기도를 들으신 하나님께서 사사를 세워 그들을 구원하셨다는 거예요. 우리가 잘 아는 에훗, 삼갈, 두보라, 기드온 등 수없이 많은 사사들이 있는데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부르짖을 때에 그들을 위하여 구원자 곧 하나님의 사람을 세우셨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사무엘상 7장의 말씀을 보십시오. 거기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 나오죠. 사무엘 선지자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미스바에 모으는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거기서 사무엘은 이스라엘 온 백성을 위하여 기도하며 대각성 회개 운동을 일으키는 것을 보게 됩니다. 다시 말하면 사무엘을 중심하여 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미스바에 모여 하나님 앞에 회개하며 기도하고 나아가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 간구하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의 대적인 블레셋 사람들을 물리치시고 이스라엘을 구원하시게 되는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언제든지 위기를 만날 수 있습니다. 인생의 시험과 환난 가운데, 환난의 한가운데 서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때때로 우리의 힘으로 우리의 능력으로 감당하지 못하며 이유를 알 수 없는 시험과 환난 가운데 있어서 어찌해야 할 바를 아직 알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찌할 바를 알지 못하여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아무 손 하나 까딱할 수 없는 그런 위기 가운데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때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그때 우리가 해야 할 일이 있다면 그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기도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먼저 생각해야 할 것입니다.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언제 우리를 구원하십니까? 하나님께서는 언제 우리에게 자비와 은혜를 베푸시는가를 기억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비와 은혜를 우리가 언제 받을 수 있으며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그 능력의 섭기를 언제 우리가 경험할 수 있습니까? 그것은 다른 것이 아닌 우리가 위기 가운데 환난과 시험 가운데 하나님께 부르짖어 기도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우리를 모든 어려움 가운데서 구원하여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 이 사실을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이 함께 모여 기도할 때 성령을 부어주셨습니다. 또한 초대교회 성도들이 옥에 갇혀있는 베드로를 위하여 합심하며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는 천사를 동원하여 베드로를 감옥에서 보내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이 위기에 때 무엇을 해야 합니까? 마음을 합하여 하나님을 향하여 부르짖어 기도해야 합니다. 조국 교회 모든 성도들이 부르짖어 기도해야 합니다. 그때 하나님의 위로와 치유의 역사, 회복케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 놀라운 하늘의 축복을 경험할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저는 요즘 늘 마음 한쪽이 우울해요. 마음 한쪽이 슬픔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때로는 그것이 괴로움이 되기도 하고 분노가 되기도 하고 속상함이 되기도 합니다. 왜 그런지 아십니까? 지금 현 시대를 살아가는 한 사람의 그리스도인으로서 이 시대적인 상황을 바라볼 때 너무 속상하고 괴로운 거예요. 제 마음을 괴롭게 하는 것은 불신자들이 하는 게 아닙니다. 솔직히 말씀드립니다. 오늘 한국교회 성도들이 양분되어져 있어요. 저도 목회자이지만 목회자들이 둘로 나누어져 버렸어요. 지난 토요일 8.15 집회
어떤 분들은 말하기로 수십만 명이 모였다고 말을 해요. 저는 몇 명이 모였는지도 모르고 관심도 없습니다. 근데 수많은 목회자들이 거기에 가신 분들도 계시고 그것을 옹호하는 분들도 있어요. 저는 그분들이 잘했다 잘못했다라고 말하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그럴 수 있어요. 집회와 시위의 자유가 대한민국 국민의 보장이 되는 것이죠. 자기의 주장을 펼칠 수 있어요. 근데 또 한편으로는 어떤 사람들이 있는 아십니까? 그 사람들을 싸잡아 비난하고 욕하며 마치 광신자들처럼 생각하며 여기고 정지하는 사람, 목회자들이 있다. 누가 잘했는지 잘못했는지를 시시비비를 가리려고 하는 게 아닙니다. 마음이 완전하게 마치 홍해가 갈라지듯이 대한민국 교회가, 대한민국 성도가, 대한민국의 목회자들이 둘로 나뉘어져 있어요. 그럼 서로가 옳다라고 자기 주장을 펼 뿐만 아니라 시국선언하고 국가에 대해서 여러 가지 일들에 대해서 시시비비를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보세요. 성경을 볼 때, 오늘 우리가 읽은 다일전하트의 예수것을 볼 때, 미스바 강정에 모이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여러분들 생각해 볼 때에 하나님이 언제 역사하시고 하나님이 언제 민족을 구원하시고 하나님이 언제 은혜를 베푸시고 구원의 역사를 일으키시는지를 생각해 보아야 한다는 겁니다. 분열된 데는요 평화가 있을 수 없고 평안이 있을 수 없어요. 분열된 나라, 분열된 공동체는 온전하게 설 수 없어요. 지금 현 시대에 이 대한민국이 그렇다는 사실 여러분들 분명히 알아야 돼요. 대통령이 어떻고 정치인이 어떻고를 떠나서 대한민국의 목회자와 대한민국을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이 마음이 갈리고 나뉘어졌어요. 하나 되어 한 앞에 기도하며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해야 이때에 서로를 향하여 손가락질하고 서로에 대하여 정죄하고 있는 그 모습들을 볼 때에 과연 이 시대에 이 나라에 이 한국교회의 희망이 있는가 생각해보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아멘. 여러분들 여기 안에서 마찬가지죠. 우리가 다양한 생각을 가질 수 있어요. 이것이 옳다 저것이 옳다 개인적인 생각을 할 수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그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분명히 깨달아야 될 거예요. 지금 이 시대 지금 현 상황 속에서 이 위기 속에서 우리가 해야 할 일이 있다면 그것이 과연 무엇인지를 바로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시시비비를 가리는 것이 아닙니다. 누구의 잘못을 지적하고 서로 비난하는 것이 아닙니다. 못하고요? 에스더가 목숨을 걸고 생명을 걸고 죽을 각오를 다하여 산을 간 금시한 것처럼, 그리고 그와 함께 수산에 있는 모든 유다인들이 마음을 갖춰여 3일 동안 밤낮을 먹지 않고 하나님의 구원을 바라며 기도하는 것처럼 이 코로나의 위기 속에서 이 대한민국과 전 세계 현 상황 속에서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그리스도인들이 해야 할 일이 있다면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분은 유일하신 하나님 한 분밖에 없다는 사실을 깨닫고 그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회개하며 기도하는 것밖에 다른 것이 없다는 사실을 깨닫는 것입니다. 아멘. 그리고 우리는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회개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오늘 우리는 그 어느 때보다 힘든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아무리 힘써보고 애써봐도 우리 힘으로는 도저히 감당할 수 없는 어려운 일들이 우리를 에워싸고 있습니다. 무엇을 우리가 이 코로나의 위기를 극복할 수 있겠습니까? 이 경제적인 어려움, 자연재해로부터 오는 수없이 많은 이 어려운 일들을 무엇을 우리가 감당해낼 수 있겠습니까? 그것은 생명을 건 기도, 마음을 앞에 확심하여 기도하는 것밖에 다른 것이 없다는 사실을 우리는 분명하게 깨달아야 합니다. 지금은 기도해야 할 때입니다. 우리의 마음을 다하여 부르짖어 간구해야 할 때입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살피시고 우리를 도와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 위기로부터 우리를 구원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말씀을 내주려고 하는데요, 우리 이즈 하월주라는 분이 했던 말을 인용해서 이렇게 이야기하고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코로나의 위기와 어려움으로 마음이 흔들리는 분이 계십니까? 여러분 자신이 지옥에서 구원받은 것을 믿으십니까?
그렇다면 이 코로나의 위기와 어려움 속에서도 구원받을 수 있다는 것은 왜 믿지 못하십니까? 그러나 만일 이때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갈 수만 있다면 시대적인 어려움과 코로나의 고난 속에서 역사하는 마귀의 체제는 오래지 않아 종말을 구할 것이며 고귀한 생명들을 구하기 위해 하나님께서는 환경적인 흐름을 바꾸시는 일을 행하실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도합시다. 쉬지 말고 기도합시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 나라, 이 민족, 이 땅의 백성들을 불쌍히 여기셔서 구원하여 주실 줄로 믿고 하나님께 부르짖어 간구합시다. 나라 민족을 코로나의 위기 가운데서 구원하여 주시기를 위하여 기도하는 우리 노옥제일교회 공동체, 대한민국의 그리스도인들이 되기를 위하여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